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0장입니다. 510장입니다. 하나님의 진리군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분별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어디 불빛 없는 하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 도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아멘.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3절로 29절입니다. 1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나를 막지 마라. 내가 그들을 낳아요. 그들을 이름을 천하에 없애고 너를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에는 불이 붙었고 언약의 두 돌판한데 두 손에 있었느니라.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해 성그릇으로 만든 쇠를 예수를 하신 그를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면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증거없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 목전에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느니라. 너희가 타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아웨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였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년을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영으로 성령하시고 강하신 너희들에서 인도를 내신 주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강요하지도 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를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중고로 유지된 언약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반역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상기시킵니다. 모세의 간절한 중보가 없었다면 이스라엘은 몇 번이고 진멸되었을 것입니다. 압달람에서 언급하는 금송아지 사건이 계속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잔뜩 실망한 하나님은 그들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13절에 비난하셨습니다. 목이 곧은 백성은 모세가 6절에서 이스라엘을 평가하면서 사용한 표현인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비난하십니다. 모세의 비난과는 달리 하나님의 비난은 엄청난 파장을 초래합니다. 그들을 모두 죽이고 모세의 후손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겠다고 14절에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죽이고 모세를 통해 다시 시작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행되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도 버리시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심각한 수위에 도달했습니다. 하나님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며 이 이스라엘에게는 어떠한 변명도 여지도 없습니다. 이때는 다른 때도 아니고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중이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없어도 이 순간만은 강건한 마음으로 언약 체결 의식을 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로 10계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처음 2계명을 어겼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시고 손수 계명을 새겨주신 돌판 2개를 손에 들고 급히 산을 내려와서 보니 15, 16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은 송아지를 만들어 그들을 숭배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2절은 이스라엘이 금을 녹여 송아지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본문은 단순히 구워 만든 송아지라고 합니다. 모세의 어투에 경멸과 분노가 섞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부터 수많은 이적을 베푸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오신 여호와 하나님을 대신할 신으로 선택한 것이 고장 광물을 녹여서 만들고 자신들의 손가락이 조각하는 송아지였다는 것이 참으로 기가 막힌 일입니다. 아론도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으로서 영적 지도자가 할 짓이 못되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나셨다고 8절에 말씀하셨는데 반면에 아론에 대해서는 20절의 원문에 보시면 그를 죽일 정도로 매우 화나셨다라며 매우라는 부사를 더합니다. 송아지 앞에 절한 백성들보다 그런 여건을 마련해준 지도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큰 분노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너무 화가 난 모세는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돌판 2개를 내던져 깨뜨렸다고 17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돌판을 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언약 조건 언약을 위반함으로써 그 언약이 무효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만든 송아지를 불에 태우고 부숴서 가루로 만든 다음 흐르는 개울물에 띄워보냈다고 21절에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금송아지를 어떻게 처리하는가는 앞으로 이스라엘이 이방인의 우상에게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시범이 됐습니다. 그래서 훗날 요시야 왕도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같은 방법으로 이 이방 종교의 유물들을 없애버렸다고 열왕기하 23장 12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0절은 모세가 이 물을 백성들에게 마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본문은 모세가 다시 40일 동안 중보기도를 한 후에 이 일을 한 것처럼 기도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출애굽기에 기록된 것과 약간 논리적 사고에서 보면 모세가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그대로 두었을 리는 없습니다. 금송아지를 가루로 만드는 일은 돌판을 깼을 때 함께 있었던 일이었던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없애버린 모세는 곧장 다시 40일 금식기도를 시작했다고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율법을 받기 위해 기도했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죽이려고 하시는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해 드린 중복이 되었다고 19, 20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노로 이스라엘의 반역 사이를 모세의 기도가 유일하게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동안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이 정작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실지 모세도 확신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모세가 하나님을 말리지 않았다면 지구상에서 이스라엘은 사라지고 그들의 자리를 모세 가족이 차지했을 것입니다. 다행히 이번에도 하나님이 모세의 호소를 들어주셨다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의인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모세의 중보기도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살렸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론을 계속 대제사장으로 있게 하셨다는 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론의 직위를 해제하고 대기정군을 시키는 것도 시원치 않은 상황인데 말입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가 얼마나 무한한지 아론의 삶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한 것은 모세 한 사람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한 사람의 중보기도가 나라를 살린 것이었습니다. 22절로 24절은 광야 여러 곳에서 일어난 반역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 예식이 진행되던 도중에도 하나님께 반역한 이스라엘을 고발함으로써 백성들 사이에 생길 수 있는 반론을 한순간에 잠재운 모세가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에서 다른 반역들을 예로 들으며 자신의 논지를 고치고 있습니다. 그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와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을 회상합니다. 이 사건들은 이스라엘 자손들도 너무 잘 알고 있는 것들이기에 모세는 단순히 반역 사건이 일어났던 지역 이름만 언급합니다. 이 네 반역 사건은 전체적으로 신명기의 두 가지 핵심적인 가르침을 강조합니다. 첫째는 너희는 믿지 않았다. 둘째는 너희는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베라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민수기 11장에 쓰여져 있는데 화가 난 하나님은 불로 이스라엘 진에 언저리를 태우셨습니다. 모세의 기도로 사건이 일단락됐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곳 이름이 태우는 곳, 불사람이라는 뜻의 다베라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마사에서의 반역은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이 자기들을 목말라 죽게 하시려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다고 원망한 일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있지요.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떠한 불도 내리지 않으시고 물을 주셨습니다. 마사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하신 것은 다베라에서 반역했을 때와는 대조적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마사에서 있었던 일을 이미 신명기에서도 6장 16절에 언급했었습니다. 마사, 시험한 곳이라는 의미의 이곳은 시험하다라는 이 바한이라는 히브리어 동사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시험한 곳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지요. 기브롯 핫다와에서 있었던 사건은 민수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백성들이 일부 불량한 사람들의 농간으로 매일 만나와 먹는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메추라기 고기를 먹게 하셨지만 이 반역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곳의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고 불렀습니다. 신명기 1장 26절로 43절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 회고한 적이 있습니다.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벌어진 이 반역 행위는 다된 밥에 죄를 뿌리는 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며 성인으로 이 반역에 동참했던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가나안 입성을 보려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치른 죄값 중 가장 큰 것입니다. 24절에 보면 이날 이때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는 반역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반역한 예를 지적한 후 모세는 자랑스러운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너희를 알게 된 날부터 지금까지 너희는 주를 거역하기만 했다.
이스라엘의 반역적인 역사가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더욱더 빛나게 합니다. 25절로 29절은 모세가 하나님의 자비에 호소한 일에 회고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다른 역사적 예들을 드느라 잠시 멈췄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한 얘기를 이 단락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40일 동안 금식을 마치고 산에서 내려온 모세는 금송아지 일 때문에 다시 40일 금식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25절에 말씀하시는데, 이 단락에서 자신이 이스라엘과 아론을 위하여 40일 동안 드린 금식 기도의 내용을 공개합니다. 이 기도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근거한 것이지 그 어떤 이스라엘의 공로나 업적에 바탕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기대할 만한 구석은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모세는 하나님의 자비에 매달립니다. 기도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용서해달라고 간구합니다. 금송아지에 절을 한 이스라엘을 두고 모세에게 내가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너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며 이들로부터 거리감을 두셨지만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은 자기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당신의 백성, 당신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기업이란 말은 어떤 경우라도 포기할 수 없는 상속물, 소유, 유산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나할라이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화가 나신 것은 충분한 이해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포기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니라는 점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노력과 정성이 너무 투자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들을 버리신다면 하나님의 수고가 모두 헛수고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시면 안 되는 도의적인 책임도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 내용이 기도의 시작과 끝에 두 차례 언급되는 것을 보아 모세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이것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호소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 신실했던 선조들을 생각해서라도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십니다. 선조들은 생각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약속하신 그들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질 것이라는 것을 많아질 것이라는 것과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을 기획해서라도 그들을 용서해달라는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신이 중보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완악함, 죄 등으로 묘사하지만 만일 금송아지 사건으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이 선조들에게 하신 약속을 선조들에게 아무 조건도 달지 않고 주신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셋째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멸하신다면 하나님의 명예가 훼손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용서해달라고 28절에 말씀하십니다.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이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그 전능자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가진 이적을 행한 후에 한 이유 중 하나는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였다는 점을 부각합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명성이 언젠가는 온 세상 민족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를 인정하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만약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신으로 혹은 자기 백성을 모두 죽인 악한 신 정도로 알게 될 것이며 출애굽 사건을 통해 세워온 명성이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패역한 행위에 진노하셨습니다. 놀라운 이적으로 구원하신 일이 얼마 지나지 않았고 불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의 장엄한 음성을 들은 것이 직전의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믿음은 고작 40일을 버티지 못했고 우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는 말씀을 조금도 새겨듣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체결하는 시간에 그 언약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하나님의 면전에서 우상을 섬겨 가늠했습니다. 그러나 패역한 백성에게 진노와 심판을 쏟으신들 누가 하나님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용서하시고 기회를 주십니다. 그 은혜가 한량없지요. 오늘 하루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감사의 날이 감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지난 세월 돌아보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희들의 부족함을 덮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신실하신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할 때요,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감사해야 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드리고, 또한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과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여 삼청하셔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감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날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회고하며 생각하며 앞으로도 함께 해달라고 기도드립니다. 앞으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